다니엘서 제1장. 유다왕 요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보위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을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시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스페나즈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곧 그의 아들 흠니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서 정통하며 지식에서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섬길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이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방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 음식물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야에게 사드락, 미사엘에게 메삭, 아자리야에게 아벳누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들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의 대신에게 호우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런즉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음식과 너희 음료를 지정하셨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이태롭게 하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미자엘에게 이같이 말하였으니 그런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3일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는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매자리 그들의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 날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에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야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은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키루스 왕은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애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은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게 맞네. 항복이 말이 맞네. 항복이 말이 기계로 저기 벌처나 애치기질을 기계로 하다가 애치기 못 들래요. 하기가 싫어버려요. 진짜 기계로 하다가 애치기질 진짜 항복이 말 맞아요.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번진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갈대아인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인이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을 버뜨린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없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요 다니엘 누구라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음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금께 속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금께서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금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들을 등극시키나이다. 금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명철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역량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리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제 왕의 사안을 저에게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이를 네부갓네살 자류 왕께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석장께나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와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꺾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형상을 쳐서 그것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하는 모든 것들을 금께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신이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턱이 장유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누어 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 석정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왕들은 날들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을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제사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돈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과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보고 아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한 명이 내려왔노라. 너희가 어느 때나 뿔나팔들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뿔 나팔들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때에 어떤 칼데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였더라.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께서 칙령을 제정하셨으니 뿔 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토리와
털심어와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금 형상에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이다. 그즉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서 던져져야 하나이다. 당신께서 바빌론 속주 경사들을 다스리시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인이 있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깨우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붕괴함과 노여움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 납발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내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나 지금 늑장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을 형체를 바꾸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영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에게 가장 막강한 자들에게, 군사에서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옷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였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영광로가 지극히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들어 올렸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남자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좋은 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사람들을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도 없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어기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거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옷들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전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 그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굳힐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높였더라. 14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은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은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은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은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였던 때였노라. 내가 너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 앞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그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마술사들의 통솔자인 벨트사잘이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그 다음에 달장인가?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 안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게 외치면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나무를 식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으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소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언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나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기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자리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아,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나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벨드사자라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벨드사자리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중화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당신이시니이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니다. 그런데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럼도 그것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기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에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을 왕께서 보셨으므로 오 왕이여, 그 해석이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 왕의 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몸통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신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아신 뒤에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확고하게 되리이다. 오 왕이여, 이러한 이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로서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혹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네부갓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더라. 12달의 그때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전 안을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갓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곧 7대가 너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갓네자르 위에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 사람에게 쫓겨서 소들같이 그 다음에 56, 57, 58 불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날들의 끝에는 나 네부갓네자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리라.
없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루시키거나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고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과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좋은 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갓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진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제5장 벨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꺼내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자 왕의 궁전의 훼칠한 벽에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들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젊은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주홍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금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도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그때 벨사잘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이때 태후가 왕에게 그의 영주들의 말들로 인하여 연회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태후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당신의 붙이는 날들에 그의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갓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통솔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의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석함과 의문들을 해석함이 발견되었던 고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부왕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게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는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7장인가 이거?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주홍색 옷으로 입혀질 것이요 너의 목 주변에 금 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되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제가 왕께 그 글귀를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오 왕이신 당신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인 네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전원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찢겨 세워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약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았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불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임명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오 벨사자리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을 당신 앞에 가져왔나니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녹과 철과 나무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으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옵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거신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분의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귀이니 즉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니이다. 테켈 우파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테켈이라 함은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스라 함은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그때 벨사잘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종색 옷을 입혔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 주변에 걸어 주었으며 그리고 그에 관하여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가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리라는 것이더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잘이 살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하였으니 그때 그는 약 62세더라. 제6장 120명의 통치자들을 왕국 위에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 위에 세 총리를 세웠더라.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더라. 이는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결산들을 하게 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청혜를 받았더라.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도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이요. 그의 안에 어떤 가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대적할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대적하여 어떤 구실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왕의 규례를 확립하고 굳건한 칙령을 제정하고자 왕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의논하였나니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한다면 그는 사자들의 굴속으로 던져지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그 칙령을 확립하시어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 이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이로 다리우스 왕이 그 문서와 그 칙령에 서명하였더라. 여가 지금 8장이 된가? 8장. 달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는 그의 침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이 해동하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가까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고하기를 오 왕이여 30일 안에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하는 자는 각자 모두 사자들의 굴속으로 던져지리라는 칙령에 친히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사실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 당신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서명하신 그 칙령도 유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청원을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썼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이 있음을 아시고 왕께서 확립하신 어떤 칙령이나 규례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아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를 사자들의 굴속에 던져 넣었더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주어져 그 그루 입구 위에 얹어졌으니 왕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장 반지와 그의 고관들의 인장 반지로 그것에 인장을 찍었더라. 이는 다니엘에 관하여 그 목적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왕은 자기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더라. 또한 음악하는 악기들도 그들 앞으로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잡음이 그에게서 떠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들의 굴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굴에 도착하자 그가 애통하는 심성으로 다니엘에게 외쳤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였더라.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 7, 8, 9, 10, 1, 2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8장 맞습니다. 8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